말씀 톡톡.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그물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제7장. 그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다니시고 유대에서 다니려 아니하심은 유대인들이 죽이려 함이로라.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운지라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이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로라.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아니하되 나를 미워하나니 이는 내가 세상의 일들을 악하다고 증언함이라. 너희는 명절에 올라가라. 내 때가 아직 차지 못하였으니 나는 이 명절에 아직 올라가지 아니하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갈릴리에 머물러 계시니라. 그 형제들이 명절에 올라간 후에 자기도 올라가시되 나타내지 않고 은밀히 가시니라. 명절 중에 유대인들이 예수를 찾으면서 그가 어디 있느냐? 예수에 대하여 무리 중에서 수군거림이 많아 어떤 사람은 좋은 사람이라. 아니라 무리를 미혹한다. 그러나 유대인들을 두려워하므로 드러나게 그에 대하여 말하는 자가 없더라. 이미 명절의 중간이 되어 예수께서 성전에 올라가사 가르치시니 유대인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은 배우지 아니하였거늘 어떻게 글을 아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만 구하되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니 그 속에 불의가 없느니라. 모세가 너희에게 율법을 주지 아니하였느냐? 너희 중에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없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죽이려 하느냐? 당신은 귀신이 들렸도다. 누가 당신을 죽이려 하나이까?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하매 너희가 다 이로 말미암아 이상히 여기는도다. 모세가 너희에게 할례를 행했으니 그러나 할례는 모세에게서 난 것이 아니오 조상들에게서 난 것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안식일에도 사람에게 할례를 행하느니라. 모세의 율법을 범하지 아니하려고 사람이 안식일에도 할례를 받는 일이 있거든. 내가 안식일에 사람의 전신을 건전하게 한 것으로 너희가 내게 노여워하느냐?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롭게 판단하라. 예루살렘 사람 중에서 어떤 사람이 말하되, 이는 그들이 죽이고자 하는 그 사람이 아니냐? 보라, 드러나게 말하되 그들이 아무 말도 아니하는도다. 당국자들은 이 사람을 참으로 그리스도인 줄 알았는가? 그러나 우리는 이 사람이 어디서 왔는지 아노라.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는 어디서 오시는지 아는 자가 없으리라.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시며 외쳐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알고 내가 어디서 온 것도 알거니와 내가 스스로 온 것이 아니니라. 나를 보내신 이는 참되시니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나 나는 아노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났고 그가 나를 보내셨음이라. 그들이 예수를 잡고자 하나 손을 대는 자가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로라. 무리 중에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고 말하되, 그리스도께서 오실지라도 그 행하실 표적이 이 사람이 행한 것보다 더 많으리야. 예수에 대하여 무리가 수군거리는 것이 바리새인들에게 들린지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그를 잡으려고 아랫사람들을 보내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조금 더 있다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돌아가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터이요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 이에 유대인들이 서로 묻되, 이 사람이 어디로 가기에 우리가 그를 만나지 못하리요? 헬라인 중에 흩어져 사는 자들에게로 가서 헬라인을 가르칠 터인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터이요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 한 이 말이 무슨 말이냐?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이 말씀을 들은 무리 중에서 어떤 사람은 이 사람이 참으로 그 선지자라. 그리스도라. 그리스도가 어찌 갈릴리에서 나오겠느냐? 성경에 이르기를 그리스도는 다윗의 씨로 또 다윗이 살던 마을 베들레헴에서 나오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예수로 말미암아 무리 중에서 쟁론이 되니 그 중에는 그를 잡고자 하는 자들도 있으나 손을 대는 자가 없었더라. 아랫 사람들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로 오니 그들이 묻되 어찌하여 잡아오지 아니하였느냐? 그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말한 사람은 이때까지 없었나이다. 바리새인들이 대답하되 너희도 미혹되었느냐? 당국자들이나 바리새인 중에 그를 믿는 자가 있느냐?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 무리는 저주를 받은 자로다. 그 중에 한 사람 곧 전에 예수께 왔던 니고데모가 그들에게 말하되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심판하느냐?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도 갈릴리에서 왔느냐? 찾아보라. 갈릴리에서는 선지자가 나지 못하느니라. 다 각각 집으로 돌아가고. 샬롬, 여러분 반갑습니다. 좋은 날, 오늘도 시작이 되었습니다. 행복한 날, 기쁜 날,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 이 나무 이름 테이블 야자라고 누군가가 알려주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막 구독자 퀴즈 뭐 이런 것도 좀 하고 그래야 될 것 같네요. 사람에게 수분이 참 중요하죠. 인체의 70%가 물이라 그럽니다. 60%가 되면 노화가 시작된 거라 그러고 50%가 되면은 사람이 생명이 위독해지는 죽음에 이르게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몸에 이 물이 참 중요해요. 이 물을 많이 배출하게 되면 땀이나 이런 걸로 많이 배출하게 되면 반드시 수분을 공급해줘야 사람이 살 수가 있습니다. 제가 한때 참 자전거 타는 걸 굉장히 즐겨 했습니다. 그냥 동네 자전거 타고 다니는 정도가 아니었고 조금 이제 전문적으로 산악 자전거를 타고는 했는데요. 저 울산 언양쯤 가면은 간월제라고 있죠. 거기도 제가 자전거 타고 올라가 본 적도 있고요. 또 서울에 있을 때는 춘천까지 자전거로 왕복하는 하루 만에 한 3번인가 그렇게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자전거를 참 좋아하고 많이 탔습니다. 부산에 내려와서 연산동에 딱 이사하고 보니까 시간도 시간이고 또 여기서 자전거 타고 수영 강변이나 이런 데 가려고 그러니까 차도 복잡하고 그래서 도무지 안 타지겠다 싶어서 이제 자전거는 다 정리를 했습니다. 그렇게 자전거를 열심히 타다 보면 그렇습니다. 이 컨디션이 굉장히 좋아요. 막 페달질도 너무 잘 돼요. 그래서 얼마든지 더 갈 것 같아요. 그때 이제 물을 마신다든지 초코바와 같이 당분을 섭취한다든지 이런 거를 이제 건너뛰게 되죠. 지금 너무 컨디션이 좋아서. 그런데 그렇게 해서 가다 보면은요 반드시 이 체력이 고갈되는 때가 옵니다. 그때 의학용어로 스포츠 의학 이렇게 용어로 뭐라 그러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 당시에 라이더들 사이에서는 봉크가 왔다 이런 표현을 주로 했었거든요. 이제 라이더들이 쓰는 은어라고 그러는데 이 때가 딱 되면은요 온몸의 기력이 싹 다 빠져버리고 허벅지에 힘이 안 들어가요. 아무것도 못하는 상태가 됩니다. 분명히 나는 컨디션이 너무 좋아서 열심히 탔는데 그리고 수분 섭취나 당 섭취를 안 했는데 그래서 안 했는데 어느 순간이 되니까 몸에서 모든 에너지가 다 빠져버리더라. 그래서 주기적으로 내가 지금 안 마시고 싶어도 몸 컨디션은 괜찮은 것 같아도 주기적으로 시간에 따라서 영양분을 섭취하고 수분을 섭취해 주는 게 장거리 레이스에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 제가 자전거 타면서 느낀 적이 있습니다. 현 시대에 여러분 문제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저 눈으로 보이는 것 말고 영적인 세상을 들여다봐야 되겠죠. 누차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영적인 것을 본다, 영안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영적인 신비한 현상을 보는 그런 눈이 필요하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세상에 대해서 뭐라고 하시는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안경을 끼고 세상을 바라보는 게 영 아니겠다 싶어요. 육신의 눈으로 보면 세상이 참 잘 살지 않습니까? 그죠? 이 코로나가 오기는 왔습니다만은 어제 뉴스를 보니까 이미 코로나 전후로 한국 경제가 회복이 됐다 그러더라고요. 물론 코로나 때문에 이제 막 통제하고 집합 금지가 돼 있고 그러다 보니까 피부로 느껴지는 소상공인들에게까지는 이 경기의 회복이 이렇게 느껴지지는 않을 수는 있겠는데, 물론 대기업들이 그 이제 경제 회복을 이끌고 가고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간에 데이터상으로 회복이 됐다 그래요. 제가 이렇게 가만히 짐작해 보건대 우리 코로나가 끝나면은요, 여행업이 어마어마하게 이 폭발적으로 사람들이 늘어날 것 같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도 보복 소비 심리로 사람들이 온라인이라든지 백화점 같은 데 가서 소비를 많이 한다 그래요. 굉장히 이제 마음이 억압돼 있으니까 그걸 푼다는 거죠. 근데 이제 해외여행이 이제 재개가 되면은요, 여러분 우리가 어렵다 그래도 명절이라든지 혹은 징검다리 연휴가 매년 올 때마다 이전 기록들을 막 갈아치우면서 해외여행객들이 많이 나가지 않습니까? 우리가 말은 어렵다 하는데 사람들의 삶의 수준이라든지 누리고 사는 거에 대해서는 아낌없는 투자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얼마나 잘 살고 있습니까? 그런데 그들의 영적인 상태는 어떻냐는 거예요. 성경의 신약에 나오는 여러 가지 서신서들이 있죠. 바울의 서신서들. 대부분이 다 지역교회 이름들이죠. 그 지역을 거점으로 해서 세워진 교회들의 이름인데 그 지역들이 대부분이 다 그렇습니다. 어느 지역의 관문 혹은 교통의 요충지, 철학의 중심지, 상업의 중심지, 그래서 그 지역들 다 잘 먹고 잘 사는 동네들이에요. 부가 모이고 이로 인해 사람들의 관심이 육신적인 것에 집중되는 그런 지역들이 성경에 다 나오는 지역들입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서신서들은 동일하게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육신적인 것이 아니라 영적인 일에 집중하고 영적인 갈급함에 집중하고 그곳에서 교회가,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일에 대해서 집중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는 지금 컨디션이 괜찮아, 나는 더 달릴 수 있어 라고 할 때 누군가 전문가는 혹은 누군가 자전거를 오래 탔던 사람이라면 아니야, 지금 수분을 제때 보충해 줘야지 네가 그런 어려움을 당하지 않을 거야 라고 조언해 주는 것과 같이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의 직무가 바로 그것이라는 거죠. 세상이 살아가기에 그런대로 괜찮아 보이고 잘 살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영적인 상태는 메말라가고 있고 수분의 공급이, 생명수의 공급이 필요함을 말해주는 게 교회의 사명이겠죠. 오늘 주님께서 이런 말 하세요.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그리고 이 생수의 강이라는 것은 성령님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그 다음 절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전해줘야 될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눈에 보이기에는 모든 것이 괜찮지만 영적으로 우리가 기근 가운데 들어가고 있고 그 기근이 심해지게 되면 삶이 무너지는 경험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인 일에 더욱더 관심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생명의 물을 공급받아야 되겠다. 그게 바로 성령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일이다. 이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전해야만 되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겠죠. 교회 안에 이게 세상에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요. 등잔 밑이 어둡다고 교회 안에서도 이런 영적 기근에 갈급해하는 심령들이 있습니다. 날이 갈수록 교회는 화려해지고 예배의 구성이라든지 프로그램들 아주 많아지지만 주객이 전도되어서 교회 안에서 찾고 만나야 될 주님보다 다른 것들에 더 관심을 가지고 더 재미있어하는 그런 경우들도 현 시대 교회에 참 많겠다 싶습니다. 그러한 것에만 우리가 함몰되다 보면, 몰두하다 보면
결국은 주님으로 인한 참된 기쁨과 참된 만족을 우리가 놓칠 수 있기 때문에 영적 갈급함이 우리들에게 찾아올 수 있겠다는 거죠. 여러분, 혹시라도 영적인 갈급함 가운데 있으십니까? 여러 가지 채워지지 않는 그런 영적 갈급함 가운데 있으시다면 가장 먼저는 주님을 찾으십시오. 주님을 만나기를 위해서 애쓰십시오. 그렇게 할 때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 영적 기근을 해소하게 하시는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오늘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 주님께 부탁드립니다. 내일 또 뵙겠습니다.